인생과 쭉정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0월은 열매의 계절을 맞이했죠. 모든 곡식이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하루 걸러 비가 와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옛날에 개발도상국 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로서 90%가 농사를 졌던 나라가 지금은 10%가 농사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 과거에 다 농경사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잖아요. 저도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걱정되는 게, 제가 농사를 안 져도 걱정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저거 벼가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싹이 나는데, 싹이 나면은 제대로 쌀에 구실을 못 하잖아요.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들깨를 벼는 집이 있더라고. 들깨가 아니라 참깨인가? 들깨부터 비나요? 들깨를 벼는 집이 있어. 근데 저거 그냥 벼서 말리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오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집이지만 지나가다가 걱정이 되더라고.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열매가 알곡이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씨앗을 너무 일찍 심어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부지런해가지고 씨앗을 어떤 분이 일찍 심었어. 겨울에 심심하다고. 일찍 심었더니 싹이 파릇파릇 나서 너무 좋았어. 다른 사람은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집 농사는 싹이 나는 거야. 근데 느닷없이 한파가 오네. 한파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모든 새싹이 다 얼어 죽어버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농사 다시 해야 돼. 다시. 다른 사람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시기가 중요한 거야. 시기에 농사를 씨앗을 뿌릴 때 뿌려야 되고요. 너무 늦어도 또 나중에 알곡에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상 알곡에다가 여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알곡이 돼야 되고, 그런 시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또 지혜로운 농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되고요. 오지 말아야 할 때 오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농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비가 오지 말고 청명한 하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비가 계속 하루 걸러 오다시피 해서 이제는 비가 멈추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농사의 비유,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무슨 돌짝밭, 오토밭, 이런 또 포도나무 비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농사를 잘 져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그런 농사 강사가 아니라, 그런 농사를 통해서 사람 농사를 잘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는 뭐요? 잘 아시잖아요. 농사로 비유한 거야. 자식 농사를 가장 잘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알곡 인생으로, 알곡 자식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알곡 인생이 되려면 농사 짓는 과정과 비슷해요. 농사 짓는 과정을 잘 알면 알곡 인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는가? 첫째로 알곡 인생이 되려면 밭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1절부터 9절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길가밭이 나오고, 둘째로는 돌짝밭이 나오고, 셋째로는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넷째로 옥토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에서는 알곡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옥토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집사람하고 무궁화 수목원에 좀 오랜만에 저는 운동도 안 하지 걷기도 잘 안 하지 그래서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서 여보 좀 걸읍시다. 저 한강 쪽을 갑시다. 스타사 갈까 수목원 갈까 하다가 수목원 갔어요. 수목원 쪽이 좀 한적하고 산책하기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쭉 걷다가 저쪽 끝에까지 가서 좀 올라가면서 위로다 난간이 있으면서 계단이 있으면서 있는데 아시죠? 거기까지는 되게 안 가더라고. 밑에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위에서 쭉 갔다가 중간에 이제 쉬면서 그 위에 좀 더 이렇게 숲을 있는 쪽에다 올라가 봤어요. 집사람은 밑에 있고 올라갔는데 참나무 하나가 큰 나무가 있는데 밑을 보니까 맨 도토리야. 그래가지고 또 이게 농촌 출신이 발동돼가지고 도토리를 줍기 시작하는데 도토리를 하나 주니까 갑자기 그냥 올라간 거니까 무슨 봉지도 없잖아.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넣는 거야. 주머니에다 넣고 여보 당신도 올라와서 좀 이거 봐. 그러더니 집사람도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고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흰 페트병에다가 그걸 담았더니 하나 가득 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는 또 누구들하고 잘 농담하냐면 동기들하고 동기 노회장님들 우리 중부지역 동기 노회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서는 뭐라고 댓글을 썼냐면 쌀이 떨어져서 도토리 주워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쌀이 떨어졌으면 쌀을 주스러 가시지 왜 도토리 주스러 가냐고 또 이렇게 또 댓글이 오고 그랬어. 그냥 뭐 재미를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쌀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냥 쌀이 떨어져서 홍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저는 산에 가서 산삼이나 캐먹고 장례삼이나 캐먹고 더덕이나 캐먹고 있습니다. 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 올리면 웃어 죽겠다리지. 근데 문제는 나무가 하나인데 도토리 떨어진 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수천 개는 되겠어. 수천 개는. 수천 개. 그 장소 알려드릴까요? 수천 개는 돼. 여러분 하나가 30배 성경에는 옥토밭에서 뭐가 나와?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거는 수천 배야. 그게 만약에 땅속에 들어가서 심겨져서 싹이 난다면 그래서 제가 도토리 그 한 움큼 가져온 거를 지금 내년 봄에 한번 심어볼까 생각 들어. 왜냐하면 뭐 도토리 나무 키워가지고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싹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 싹이 나면은 그게 다 몇백 개가 다 이게 나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무 산에나 그냥 꽂아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밭이 좋아야 되는 거야. 밭이 좋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밭 같은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면 알곡 인생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밭을 옥토밭이라고 해요? 곡식이 자라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옥토밭이 되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산을 개간하거나 이렇게 해서 밭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밭을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와? 돌이 많이 나와. 그 돌을 다 치워야 돼. 그러면 돌짝밭이 변해서 옥토밭이 되는 거야. 그거 제주도 가면 알잖아요. 제주도에 보면 돌담길이 많잖아. 밭에도. 그거 다 그 돌이 어디에 있었냐면 밭 한가운데 있던 돌들인데 다 치우니까 옥토밭이 된 거야. 그래서 돌이 나올 때마다 계속 치워. 그리고 또한 여름 되고 그러면 가시덤불이 막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시덤불을 내버려 두면 곡식이 안 돼. 자라질 않아. 그러면 쭉정이만 열리는 거야. 그래서 가시덤불을 뽑아주고 뿌리째 뽑아줘야 돼. 그렇게 하면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과일나무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물이 안 빠지면 뿌리가 썩는데, 그래서 이 물이 배수가, 과일나무는 밭도 마찬가지야. 배수가 잘 돼야 돼. 물이 빠져나가야 돼. 안 빠져나오면 뿌리가 썩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그런 것들을, 나쁜 요소들, 여러분의 가정이 옥토밭 가정이 되려면 나쁜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 잘못된 요소들 제거해야 돼. 그런 것들을 없애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옥토밭 같은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알곡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해, 자녀가 중요해. 첫째는 부모가 자기 가정을 옥토밭 가정 만드는 게 1순위야. 그 옥토밭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곡 같은 인생으로 자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밭이 좋아도 거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거름을 많이 줘야 돼요. 같은 밭이라도 거름이 풍성한 곳에서 심긴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알곡을 맺지만, 이게 바위도 치웠고 돌도 치웠고 가시덤불도 치웠는데 안 자라. 그게 왜 안 자라면 거름이 없어. 여러분, 거름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에는 거름이 뭐예요? 밥이에요, 밥. 거름이 밥이야. 여러분, 밥을 안 주면서 자라길 바래요? 그래서 이 곡식에는 거름이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려면은 거름을 많이 듬뿍듬뿍 줘야 돼. 어떤 밭들 보면은 그냥 뭐 소똥이라든가 돼지똥이라든가 그 양돈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그냥 밭에다가 그냥 쏟아 부은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걸 해서 트랙터에다 다 갈아가지고 엎으면 거기는 곡식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옥토밭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축에게는 뭐가 양식이죠? 가축은 거름이 양식이 아니라 풀이나 사료가 양식이요. 그래서 가축은 잘 자라려면은, 알곡 같은 가축이 되려면 풀을 잘 먹여야 되고 또 사료를 잘 먹여야 돼. 그러면 사람에게는 또 뭘 먹어야 될까? 사람이 거름을 먹을 수는 없잖아. 사람에게는 거름과 같은 것이 뭐예요? 양식이야, 양식. 양식. 근데 사람에게는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세 가지 양식, 기본적으로. 자, 육의 양식,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은 일용할 양식이야. 육의 양식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자녀를 무슨 씨름 선수나 또 머슴으로 키우려면은 양식만, 일용할 양식만 잘 먹이면 돼. 아침, 점심, 저녁하고 삼시세끼에다가 또 간식까지 먹이면 아주 튼튼하게 자라서 어디 가든지 머슴으로 일 잘할 수 있어. 근데 옛날이 아니야.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현대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머슴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적당히 먹이면 돼. 적당히. 근데 두 번째 뭘 먹여야 되냐면, 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이 되고 인생이 되려면 지식의 양식을 먹어야 돼. 지식의 양식. 지식의 양식을 먹어서 알곡 같은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을 직장에서나 나라에서 뽑는 거예요. 요즘은 전문 시대 아니에요? 요즘은 박사가 너무나 많아. 박사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지금은 그만큼 자기 지식이 가득 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식의 양식을 먹여야 돼. 지식의 양식을. 옛날에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때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어디 누구 만나러 가면 책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품처럼 갖고 다녔어.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전화가 없기 때문에 11시에 만나자 그래도 버스가 또 밀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늦게 와.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책 보는 거야. 잠깐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 들고 다니는 게 기본이었어. 근데 요즘 애들은 책 들고 다니는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 책 안 들고 다녀. 책을 안 들고 다녀. 거기에다가 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까 없을까? 물론 숨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 10중 8구는 게임해. 게임하고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보고 있어.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내가 볼 때 그래. 추측해 볼 때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요즘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알곡 같은 인생으로 자라게 해서 나라에서 쓰임받고 직장에서 좀 좋은 직장, 그래도 좀 대기업이나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에서 쓰임받으려면은 지식이 꽉 차야 돼, 중간 정도 차야 돼, 쭉정이 돼야 돼. 여러분 지식에 꽉 찬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알곡 인생으로 돼서 나라에서나 직장에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자녀들을 관리 잘해야 되잖아. 잘 자라게 해야 되잖아.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왜 맨날 먹을 건 사주면서 왜 책은 안 사주냐 말이야. 정말 필요한 책을 왜 안 사주냐 말이야. 우리 자식이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분야라든가 건축 분야라든가 아니면 무슨 설계라든가 아니면 또 뭐 화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알곡이 돼야 되잖아.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가 뒷받침해야 돼. 관리해야 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옥토박 같은 가정에서 여러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지식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양식일까?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잘 먹이면요, 그렇다고 영의 양식만 먹이면 안 돼. 우린 세상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지식의 양식도 남 못지않게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육의 양식도 먹여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 누구한테 쓰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사만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대기업에 가서 쓰임받고 나라에서 쓰임받고 어느 각 처소에서 쓰임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게 좋아? 세상 나라에 쓰임받는 게 좋아? 이왕이면 금상첨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한테 우리들한테 뭘 먹어야 돼? 육의 양식은 오늘날 한국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냥 기본적으로만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아. 그리고 지식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 우리는 나이가 들어 학교 졸업했다고 안 먹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정체된 거야. 그때부터는 태보야, 태보. 우리는 학교를 졸업했어도 끊임없이 자기 분야의 지식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그리고 영의 양식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와 같아요? 영의 양식을 대접하는 식당과 같은 거죠. 교회는 식당입니다. 영의 양식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알곡 신앙인이 되려면 식당 같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와서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키우겠어요?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도 좋아야 되지만 거름도 풍성히 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 지식의 양식, 영의 양식을 잘 먹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옥토밭도 좋고 거름도 잘 주어야 하지만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돼. 해충. 자, 곡식이 잘 자라서 알곡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종류의 병충해를 막아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농약이 병충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알곡 같은 풍성한 열매가 되려면 병충해를 막아줘야 돼요. 지금은 열매의 계절이에요. 제가 산밤을 좀 주워왔어요. 얼마 전에 나무 하나가 큰 고목나무 같은 산에 밤나무가 있는데 아주 정신없이 주웠어. 정신없이 주워가지고 나는 그냥 조그만 거고 큰 거고 그냥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신없이 주워와가지고 집에 와서 집사람이 풀어놨더니 집사람이 막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많아. 왜 버려? 내가 열심히 주워왔는데 했더니 다 이거 벌레 먹은 게 많다는 거야. 여러분 산밤은 벌레 먹은 거 많은 거 아시죠? 와, 아까워 죽겠어. 나는 벌레까지도 먹을 참인데. 그냥 벌레가 먹는 거야. 왜 벌레가 먹었을까? 산에 있는 밤나무는 농약을 안 주잖아. 병충해를 막는 약을 안 준다고 과수원이나 주지. 그러니까 병충해로부터 막지 아니했으니까 밤나무에서 밤은 내가 많이 주워왔는데 이게 쓰레기통에다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다고 줄 수도 없어. 내가 또 그 한 나무 내가 내년에 따먹자고 그거 뭐 그거 올라가서 나무도 한 10m 이상 되는 거라 그거 올라가서 약 주다가 내가 농약에 중독돼가지고 내가 죽게. 그래서 할 수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먹는 산에서 주워온 밤은 벌레가 먹고 남은 밤. 1순위는 벌레가 먹고 2순위는 내가 먹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나 밤나무나 과일나무는 이게 약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에 약을 치는데요, 적게는 5번 쳐야 되고 많게는 10번 쳐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사과나무 열매는 몇 번 쳐야 돼요? 10번 정도 친다는 말도 있어. 그냥 7번에서 10번 정도 쳐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농약 사과라고 해서 많이 이게 나온 것은요, 거기다 내가 볼 때는 10중 8구 거짓말이야. 여러분 약을 안 치고서는 잘 자란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상점에서 과일, 배나 사과나 또 복숭아나 가장 탐스럽고 우람스럽게 생긴 것들은 뭘 많이 친 거야? 농약을 많이 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농약 많이 친 거 잡수지 말고 그냥 저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처치할 테니까. 근데 안 친 거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했더니 다음 주에 농약 안 친 사과를 한번 가져보겠다. 누가 그랬지? 지금 2부 예배 때 누가 그랬어요. 한번 다음 주에 시범으로 가져보겠대. 농약 안 치고 사과. 근데 요만한 데가 쭈글쭈글하대. 그냥 농약을 안 치면은 기본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무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없다고 봐야 돼. 과수원 주인도 자기네 과일을 안 먹는데. 왜? 자기가 농약 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병충해를 없애려면 어쩔 수 없어. 우선 병충해를 잡아야만이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야 또 생활이 되니까 그거는 우리 또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와 같이 곡식이나 열매나 알곡이 되기까지는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곡 인생이 되려면 우리 사람에게 무슨 병충해가 있을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상 유혹, 세상 향락, 세상 문화, 세상 더러운 사상들, 또 더러운 귀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이게 병충해야.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야. 과일을 병들게 만들듯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거나 더러운 풍습이 들어오거나 더러운 사상이 들어오면 사람을 병들게 해서 삐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악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범이 되고, 이거는 병충해가 들어와서래. 인간에게 병충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 인생이 되려면 우리 사람에게도 농약을 쳐야 돼. 제가 농약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어. 사람에게 농약은 딱 2가지가 있더라고. 맞히는 분. 이거 다 아시죠? 신약과 구약이 약이야. 이게 농약이야. 신약과 구약을 살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을 살포받으러 오신 거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무슨 가축 전염병이 돌면 고속도로 입구에 무슨 이렇게 크게 무슨 뭘 만들어 놓고서는 차가 글로 지나갈 때 옆에서 슉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건 뭐야? 소독약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축의 병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고속도로 입구에다가 그걸 딱 놓고선
그냥 자동차가 밟으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돼서 나와. 그래서 자동차를 다 소독을 해버리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소독하러 오셨어. 무엇으로 소독을 해? 약으로. 농약과 같은 구약과 신약으로. 오늘은 신약으로 소독하는 날이야. 오늘 신약을 읽었으니까 신약으로 소독하는 거야. 우리가 신약으로 소독하면서 뭘 소독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이 소독이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이 못 견디겠다 하고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제 집사람이 벌레 있는 밤도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속에다 담그고서는 소금물을 넣더구만. 소금을 넣으니까 벌레가 짠 게 들어오니까 못 살겠다 깨꼬리 하고서 나와버리더라고. 벌레들이. 그것 같은 거야. 해봤죠? 안 해봤어요? 몰랐어요? 이제 오늘 이후로 하세요. 그것처럼 소금물이 들어가니까 벌레가 겨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 과일이나 이런 거는 소금물 넣으면은 그 안에 있던 것이 겨나와. 짠물에는 뭐 벌레들은 그냥 다 못 사니까.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물 갖다 뿌리면 어떻게 돼? 그냥 막 튀잖아. 막 그냥 따가 하면서.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소독하러 온 거야. 뭘 소독해? 구약으로 신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독해서 그 소독약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귀에서만 뱅글뱅글 돌면 안 돼.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또아래 들고 있냐면 내 마음속에 또아래 들고 있거든. 그래서 내 마음까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더러운 귀신이 못 견디겠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버리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병충해 더러운 사상,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못 살겠다고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 소독을 해야 돼. 그래서 정기적 소독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도 내 마음판에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마음판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들을 다 벗어내게 해야 되는 거야. 밖으로 도망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병충해가 없어야 내가 알곡으로 잘 자라갈 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내가 알곡 인생, 알곡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대보면요, 과일에 벌레가 들어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침투시킨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거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더러운 인간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밭을 다 비유했지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네 종류의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는 옥토밭 인생, 즉 알곡 인생이 절대 나오기 어려워. 그러면 어디에서 알곡이 나올 수 있어요? 옥토밭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네 종류 중에서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알곡 인생 되게 틀렸어. 옥토밭 같은 인생이 돼야지 알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곡이. 근데 옥토밭이 어디요? 여러분의 가정을 옥토밭 만들어야 되고요. 교회가 옥토밭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옥토밭이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옥토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알곡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알곡이 되기 틀렸어. 그러나 알곡이 되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옥토밭에서 자라게 해야만이 알곡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알곡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쭉정이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2절 중에서 마태복음 3장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은 속이 꽉 차야만 알곡이라고 인정받습니다. 비록 쭉정이는 아닐지라도 속이 반만 찼어. 그러면은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속에 반만 딱 찼다. 알곡으로 분류해, 쭉정이로 분류해? 이건 알곡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쭉정이라 말하기 되면 애매모호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사람. 비록 쭉정이는 아닌데 알곡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보면 꼭 헛소리 삐약삐약한 사람이 있어. 삐약삐약이라고 말하기서 좀 죄송하지만 헛소리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 꼭 같은 공동 주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뭐에 공동체에 맞지 않는 사람, 뭔가 분위기를 찬물 껴거나 그런 사람 갖다가 몇 프로 부족하다 그래. 2% 부족하다. 왜 2% 부족한지 몰라 나도. 근데 통상적으로 2%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 2% 부족한 사람. 저 해외여행도 가봤더니요, 항상 공동체마다 지금 저 시장 여기 한번 투어하시고 11시까지 오세요. 11시에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꼭 11시까지 안 오고 10분, 20분 돼야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찾으러 갈 수도 없어. 시장이니까. 그러면 막 안에서 울그락풀그락해. 말은 못하겠고. 그럴 때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제가 가이드 생활 15년 했는데 어느 몸이든지 오면은 꼭 2%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꼭 돌연변이 같은 사람,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한 10분 만에 15분 만에 오면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러면 뭐 여행 왔다가 즐거운 여행 파장되니까, 그래서 우리 박수 칩시다. 그러면 박수 쳐. 그러면 박수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야? 앞으로 잘해라는 거야? 앞으로 잘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라이는 또 그래. 2% 부족한 사람은 또 그래. 그래서 우리가 2%만 부족해도 또라이 취급을 받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자 이거야. 나는 2% 정도 부족해요? 아니면은 나는 20% 부족해요? 50% 부족해? 아니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 인생에 알곡같이 꽉 차 있는 인생이야. 사실 우리는 2%만 부족해도 또라이 취급하면서 내가 2% 부족하고 20% 부족하고 50% 부족한 거 생각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바보는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바보라 생각하면 바보 탈출하지. 왜 바보 취급을 받겠어? 바보는 절대 자기를 바보라 안 해. 여러분, 정신 이상이 됐거나 그러면 자기가 정신 이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멀쩡하다 생각해? 멀쩡하다 생각하니까 정신 이상을 가는 거야. 자기가 정신 이상이 됐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스스로 가야 되잖아. 내가 위장에 이상이 있으면 위장 고치러 가. 근데 정신은 고치러 안 가. 왜? 나는 멀쩡하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음주 측정할 때 경찰이 음주 측정합니다.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나 술 취했다래, 안 취했다래?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 다 안 취했다래. 안 취했다래. 안 취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운전할 수 있다 해서 음주운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야. 자기가 부족한 줄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야. 모르는 게 문제야. 내가 인생 내 꽉 차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채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대로 조싸우냐고서는 맨날 그냥 쭉정이처럼 살아가는 거야. 다른 것은 차치하고 신앙의 열매로서 알곡 열매인지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알곡 신앙인인가? 아니면 시간 되면 드리고 다른 볼 일 있으면 빠지고 2% 부족한 게 아니라 20%, 50% 부족하진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교인도 얼마 안 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그래도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어떻게 모범생을 생각했냐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나는 그래도 한 달에 2번씩은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범신앙이라고 생각했대.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왔을 때 8명 신앙인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빠졌거든. 근데 자기는 2번 정도는 매달 참석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모범신앙을 생각했더니 제 설교 듣고서는 그거는 속된 말로 그냥 그런 신앙인 거야. 그게. 그가 말했으니까 내가 알지. 난 그게 모범신앙이라 생각했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야. 그게. 아니 한 달에 2번씩 예배 드리면서 모범신앙이라 생각했다니까. 아니 지금 모범신앙인이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데 주일마다 어디 갔다가도 오는 분들도 많고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때만 되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이 알곡 신앙인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고 빨리 알곡 신앙인으로 노력을 해서 채워야 되잖아. 우리는 채울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대로 조사원이 그런다니까. 나는 그냥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닌 그 어정쩡한 곡식과 같다니까. 제가 밤을 사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밤을 한 마리를 사와가지고 그렇다고 한 마리 사온 줄 착각하고 달라르면 안 돼요. 밤을 한 마리 사왔다고 치고 사와서 내가 까보니까 반 정도가 쭉정이야. 그러니까 밤은 밤인데 그 알맹이가 반 정도는 들어있고 반 정도는 쭉정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마리 필요한데 이거 해보니까 반말밖에 안 돼. 그래서 반말을 더 사와야 돼. 그러면 내가 처음에 샀던 집으로 갈까 다른 집으로 갈까? 여러분은 소신껏 처음 샀던 집으로 가? 나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그 집 안 갈 거야. 기분 나빠서도 안 가. 그 집에 안 가. 왜? 그 집에 가면 또 그런 밤 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야. 여러분 정말 알곡 같은 속이 꽉 찬 밤을 내가 사길 원하는 거지. 같은 값이면 내가 반은 쭉정인 걸 왜 필요하냐 말이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닌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합하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나도 그런 마음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알밤처럼 알곡처럼 가득 찬 신앙인이냐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2% 부족해도 무시하는 판인데 나의 신앙생활은 2%가 뭐예요? 20% 50%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득 차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알곡 신자는 곡간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곡간이 뭘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드리고 또한 쭉정이 신자는 불에 태우리라는 건 뭐예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3장 12절은요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 뭐가 되라는 거야? 알곡 신자가 되라는 거야. 쭉정이 신자가 되면 교회를 다녀도 쭉정이 신자는 불에 태우는 것듯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나는 이제 젊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알곡 만들 자신이 있어. 여러분 인생은 나이 순으로 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가? 무작위로 가잖아. 무작위로 간다고. 여러분 나이 젊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뭐 앞으로 몇십 년 남았으니까 어림도서 밤새 안녕하세요가 뭐요? 아니 어제 같이 밥 먹었는데 오늘 죽었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직장에 나갔다가 연락 와. 죽었다고. 제가 여기 봉안당, 하완리에 있는 봉안당 가보면요, 거기 이제 장례식 우리 교인 있어서 갔을 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칸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 보면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아. 젊은 애들이.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알곡 신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갈지라도 내일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알곡 신자로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기회가 좀 더 한 2년만 더 주셨으면 내가 알곡 신자 될 건데,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알곡 신앙인으로 나를 발전시키라 이거예요. 성숙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가 채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곡 되기까지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실소 있게 가꾸는,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곡식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곡 신자, 알곡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우리 사람도 바라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인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쭉정이 인생이 된다면 사람도 인기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기가 없고 세상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알곡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도 전문 분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곡 신자로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곡 신자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영의 양식을 먹이는 식당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독을 하는,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으로 소독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다 우리가 병충해와 같이 다 불살라 버리고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수술할 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남은 생에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알곡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데 앞장서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0장을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